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 청사 종요한을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이 도표를 보자면 이제 성경 역사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요 계시록 가지고 계시록 지나서 뭐가 있냐면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백보자라고 하는 심판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첫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날부터 맨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알려주셨어요. 그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기록되고 알려주신 것 안에서만 우리가 듣고 배우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이외의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시록에서 보면 천년왕국이 지나서 백보자까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틀을 말씀드렸고, 자, 여기서 이제 요거 작은 도표, 요것을 여기다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요것을 뭐냐, 이제 우리가 계시록이라고 해요, 계시록을 도표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큰 것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 이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도표를 그렸냐 하면 이 계시록 사건이 7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7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해서 보기 굉장히 쉽다 이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은 희한한 게 연동성이 있습니다. 다 이어지는 연결고리로 되어 있어요. 자, 7년이죠. 7년인데 계시록은 7개의 인으로 설명한다. 7개의 인. 7개의 인이 어디냐면 계시록 6장에 설명되어집니다. 6장에 보면 첫 번째에는 뭐고 두 번째에는 뭐고 세 번째에는 뭐고 하면서 7개의 인을 설명하는데 이 7개의 인은 기간이 이 첫날부터 시작하는 첫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통틀어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요 앞이다 뒤다 중간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고 7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7년 환란의 설계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7년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7개의 인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7자가 나오는데 이제 7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7 나팔은 계시록 8장과 9장 그리고 7 나팔은 11장 15절에 가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7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7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7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7 나팔. 7 나팔은 어디냐면 8장과 9장. 그래서 이제 8장과 9장을 통해서 첫 번째부터 6번째 나팔까지 소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은 이제 11장 15절에 가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7이라고 하는 연동성 있는 숫자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뒤에 가면 7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접은 말 그대로 큰 그릇이죠. 큰 그릇. 그것은 계시록 16장에 가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7인은 전체 설계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7 나팔과 7 대접의 성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나팔. 이 나팔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의 나팔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뭐냐?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각 나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각. 양각 나팔은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뿔로 만든 나팔. 다윗이 이렇게 쭉 불거나 또는 뭐 어떠한 일에 목동들이 이렇게 불 때 쓰는 것이 바로 양각 나팔입니다. 그리고 은각 나팔은 최고 많이 쓰는 것이 전쟁 때 쓰이는 것이 은각 나팔입니다. 그럼 뭐 할 때 쓰이냐?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내서 그 소리를 전달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양각 나팔이다. 뿌뿌뿌뿌 그러면 양들아 밥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뿡 하면 이제 나가서 풀 먹어라 아니면 일로 와라 뭐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뭐예요? 오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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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이거. 그래서 나팔이라고 해서 뭐냐? 소리를 내서 무엇을 전달하는 건데 그것이 양각 나팔은 이제 목동이 흔히 쓰는 거고 은각 나팔은 전쟁할 때 진군하라 뭐 후퇴하라 뭐 멈춰라, 이쪽에서 쏴라, 저쪽에서 쏴라 이런 소리를 나타내서 전달하는 것이 은각 나팔이다. 그래서
나팔은 뭐냐? 7개의 나팔이 불려지면서 전 3년 반 동안 7개의 나팔이 불려지면서 성도를 불러 모으게 된다 이거예요. 어디로 불러 모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무엇으로 불러 모으냐면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주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지 은혜 시대인지 환란 시대인지 앞뒤를 알지 못하고 그냥 아무데나 달려가는 성도들을 이 7 나팔이 하나하나 불려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팔의 실질적 성격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팔은 이와 같이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또 세상을 향해서 가는 그 성도들을 일깨우고 불러 모으는 일을 한다. 그 다음에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만한 큰 그릇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6장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대접이냐?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이라 그럽니다. 나팔은 양들을 불러 모으는 거지만 이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거예요. 진노. 또 잘못 오해해서 이 대접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았다. 저거 받으러 가자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축복 받으러 갔다가 불 받는 거예요. 이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죽어.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 뒤에 앞에서부터 등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뒤에 가서 더 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첫 번째 대접에 죽습니다. 한번 요것만 찾아보면 끝날까요? 자, 계시록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6장 2절 한 번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그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은혜 시대에도 조금씩 등장을 합니다. 아까 뭐 사모님이 기도하잖아요. 현금 없는 사회 뭐 이런 거. 지금도 보면 현금이 점점 사라지면서 어떠한 것을 자꾸 진화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것이 오른손에 이마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진화 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환란 날은 아니지만 만약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되면 우리는 환란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목전읍사무소에서 목전음입만 했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최소한 전 세계적으로 매스컴에 등장을 해야 바로 그것이 이 날에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오른손에 이마에 받는 표는 것이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고 이 16장은 뭐냐? 강제로 하는 거예요. 강제로. 처음에는 자유의지를 줍니다. 이것이 필요하니까 받아. 이걸 주면 혜택이 많아.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너 이거 안 하면 죽이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겪었냐? 백신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는데요? 너 예배 오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식당 들어오지 마. 직장에서 나가. 이렇게 하셨죠? 네. 저 심지어 예배 순서 맡았는데 그날 잘렸어요. 백신 안 맞았다. 그런 일이, 이게 백신은 이 짐승의 표에 어떻게 보면 극히 작은 하나의 예표, 체험을 하는 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더 앞으로는 점점점 많은 부분에서 올 수 있다 이게. 그래서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그냥 계속 평안하고 안전한 것만, 안전한 줄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아직은 은혜 시대니까 상관없지만 앞으로 내 살아있을 때든지 아니면 내 후대라든지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를 그걸 받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대접은 바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대접이 딱딱딱딱 쏟아지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어? 내 주목을 믿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했던 모든 인간들이 여기서 다 재앙을 받아서 죽습니다. 그러면 요 끝에쯤 가서 여기 7년, 7 대접이 다 쏟아지고 거의 후 3년 반이 끝나갈 때쯤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 남은 누가 제일 오래 살을까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임산부들. 제일 오래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군인입니다. 군인도 여기 촐령 맑고. 오늘도 직급 있는 군인들이, 왜냐면 일단 전쟁이 나면 어제 우리 장훈경 형제가 말한 것처럼 군인들은 방독면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 민간인은 없어요. 그리고 누가 내려오면 우리 뭐 맨몸을 쏴야 되면 걔들은 총으로 쏘죠. 그러니까 최후까지 살아남는 건 군인밖에 없고 권력 가진 자, 돈 가진 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가지고 돈 가진 자가 군인들을
호위해서 나를 지켜라. 그러니까 그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들은 상위 1%라고 하는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나쁜 놈들이 여기 살아남게 된다. 근데 그 놈들이 그나마도 있는 조금 많은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야 우리 여기 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가 싸워보자. 하나님만 이기면 우리가 이제 끝나는 거야. 뭐 별의별 말로 다 이제 우리 많은 남은 자들을 막 속이게 되죠. 그래서 끌고 가면 결국 나중에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냥 다 모였냐? 쏟아부어. 그리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러는데 여기 딱 중간 지점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소개가 되고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릴 거지만 근데 이 후 3년 반으로 넘어가고 대접이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왜 넘어가느냐? 배신하고 부인하고 등지고 배교하고 배도하고 이런 일 때문에 후 3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는 게 최고 좋은 거고 그게 최고 좋은 거예요. 환란 전에 데려갈 받는 게 최고 좋은 거다.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이거 맞게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싸우셔야 된다. 그때는 천사가 내 편인 거예요. 내 편. 이해가십니까? 지금은 은사로 나타나지만 이제는 천사가 내 편으로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하면 잘 도와주고 인도해 갑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두려운 거 없으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가엘이 나의 편이라고. 근데 루시퍼를 끌어안고 너 미가엘이지 그러지만 말아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도표 중에 떼서 작은 도표 7년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 일곱째 인이고 두 번째 또 세세히 들어가면 일곱 나팔이 설명되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일곱 대점이 설명된다. 이것이 계시록 전체의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소소하게 짜자자자자 설명하는 건데 요 큰 틀만 이해하셔도 여러분은 계시록 강의하러 다니셔도 된다.